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6장 8절 9절 우리 읽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습니까? 첫 번째 천사는 여긴 없죠. 지금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 땅에 쏟았다. 두 번째 천사는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 바다에 쏟았다. 세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습니다. 자, 오늘 보니 네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는 겁니까? 해에 쏟았다. 태양에 쏟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태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쏟으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은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떼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이 태양은 지금의 위치에 그대로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모든 삶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좀 더 가까이 우리 쪽으로 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바비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비큐가. 그럼 반대로 좀 멀리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추운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아이스케이크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양은 있는 자체도 중요하나 지금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봅니다. 딱 1분간 공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나사에서 관측한 태양 폭발 순간입니다. 직후 태양의 대기에서는 대규모 가스 폭발이 발생하는데요. 그 속도가 무려 초당 144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가스 폭발은 강력한 자기 폭풍을 일으키고 이는 시속 900만 km의 속도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운이 좋으면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아 오로라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지만 강력한 경우엔 지구 전자기기 모두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폭발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태양 폭발 플레어와 지구 크기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지구 크기 수배에 달하는 불기둥이 태양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함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태양,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있는 것이 인류에겐 엄청난 행운입니다. 예. 자, 방금 우리가 태양 폭발을 보았습니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폭발이라는 거예요. 저러한 폭발은 지금도 계속 태양에서 저러한 폭발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일상적으로 일어난 태양 폭발의 태양 폭발 플레어 크기가 지구와 비교해 놓은 그림 보셨죠? 그냥 하나의 그냥 폭발로 인해서 생긴 이 플레어가 지구보다 훨씬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태양은 지구의 몇 배이죠? 저도 몰랐어요. 사진 찾아보니까 109배래요. 109배. 지구 109개가 있어야 태양과 같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불덩어리예요. 그냥 지글지글 끓고 있는 불덩어리 자체예요. 불덩어리. 여러분, 바로 이 태양에 오늘 넷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천사가 바로 이 태양에다가
쏟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양이 권세를 얻어서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워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도 이 부분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강력한 지금 이 말씀은 태양에 강력한 자극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태양에서 변화를 일으켜 해가 권세를 받아 강력한 어떤 힘을 얻어서 열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 열로 인하여 사람들이 타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양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변화로 인하여서 지구가 받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태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돼버리면 그로 인한 영향력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 종말의 시대에 바로 이러한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태양의 변화로 말미암아 지구에 있는 자들이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다 라고 지금 계시록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16장 9절 말씀, 계시록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재앙이 땅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올 듯 싶은데, 오늘 말씀은 그때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뭘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서 시작되고 끝난 게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냥 우리들이 인간적인 삶만을 갖고 봐도, 여러분, 사람 속에서 내가 저 애를 죽일 거야 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품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엊그저께도 무슨 데이트 폭력에도 살인사건이 있었죠? 몰라요. 그걸 알면 다 막지요?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생각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거 몰라요. 그런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는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만 전부인 것처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고 나타나는 이 세계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것을 볼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종교생활이다라는, 윤리와 도덕적 삶. 그러나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렇게 나타날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것은 바로 어둠의 영, 영의 세계에서 어둠의 영, 공중권세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바로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기에 그렇게 반응한다. 그래 반응한다. 우리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다는 겁니까? 짐승의 왕자에게 쏟았다. 왕자에 쏟았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은 누구예요? 짐승을 쭉 지금 계시록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짐승은 누구다? 계시록 13장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 세계를 제패해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정치 권력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왕자, 바로 이가 다스리는 바로 그 왕자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즉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두워진다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이 꺼져서 깜깜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라를 뒤덮는다.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나라를 휩쓸어 버린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떠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해요. 육체적 고통.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깨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혀를 깨문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육체적 어떤 질병으로 어떤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연스럽게 뭐래요? 혀를 깨물잖아요. 혀. 왜냐하면 혀를 깨물어서 고통을 분산시키려고.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혀를 깨물어요. 제가 우리 쭉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성도들 중에서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이렇게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주잖아요.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주는데 마지막까지 가는 주사가 있어요. 마약 가까운 주사. 그런데 그 마약에 가까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고통을 없애는 그 주사까지 줘도 고통을 제압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사까지 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혀를 깨무는 분이 있어요. 그 고통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무는데 보니까요, 혀가 얼마나 깨물었던지 그냥 걸레처럼 돼 있었어요. 걸레처럼. 그렇게 혀를 깨물 고통스러우니까.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을 왕자에 쏟으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고통스러워 혀를 깨문다. 처절한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재앙이 쏟아졌는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뭘 한다? 하나님을 도리어 비방한다. 자, 우리가 넷째 천사가 쏟는 이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을 봤습니다. 그 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였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자. 넷째, 다섯째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성경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16장 8절 9절. 계시록 1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또 이어서 계시록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여기서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성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회개를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첫 번째 재앙 때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앙 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 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성경이 부각시켜서 회개하지 않는단 말을 계속 연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방금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들, 그리고 짐승에 경배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16장 말씀을 보고 있죠. 계시록 1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5장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곱 대접이 이렇게 준비한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술된 계시록 15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야기를 했고,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라는 기회가 없는 재앙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마지막 절은 8절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다시 말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도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가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태여? 회개할 수 없는데, 지금 상황이 대접돼서 회개가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에서 계속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무엇이며 회개가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기 위해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회개는 어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실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라는 실예를 사도행전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죠. 그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성도가 간절하게 성령이 오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바로 그곳에 와 120명 성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성도들이 뭘 합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라?
각국의 나라의 말, 즉 외국어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어를 120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들로 막 방언을 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막 외국어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120명 성도들이 막 외국어를 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들이 왜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놀래가지고 그걸 바라보게 되죠. 그럴 때에 모두가 다 그런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새 술을 먹고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말을 하였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수가 몇 명? 3,000명이다. 3,000명. 그러면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만 거기 있었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갈릴까?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라고 돌아서는데 어떠한 사람은 오히려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똑같아요. 말씀을 듣지만 반응들이 각자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같이 똑같은 베드로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이런 반응이 있고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고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 이래요. 바로 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지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누가 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회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회개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또다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회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아시나요?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알고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제가 잘 누가?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요 이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란 누구인가? 나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네가 알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네가 알고 있는 내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너는 알고 나는 모르는 내가 있다. 그리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 이게 나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가 아니라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둘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것,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내가 있다. 이게 나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나의 실제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또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도 알게 주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이러한 실제 예를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기를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는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무엇을 근거로 생각했는가? 나타나고 보이는 것을 근거로. 즉 그의 가문이 대단했어요. 그의 가문. 또한 그의 학벌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날 열정, 어떤 일을 맡으면 감당해낼 열정과 성취해 놓은 것들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와, 대단하다. 사람들의 평가 다 나타난 거예요. 다 나타나고 보이는 것들. 이것을 근거로 바울은 나는 스스로 대단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늘 사람들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을 늘 내려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 회개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비로소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본 모습을 보았다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바울이 지금 죄인 중에 자기는 누구라고요? 괴수라. 바울은 지금 무엇 자신을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날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나쁜 놈들 막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면 나는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슨 일? 수많은 죄인 중에 자기가 어떠하다? 가장 악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수많은 죄인 중에 나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다.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여러분,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바울 사도가 그럴싸하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 예? 아니면 책상에서 글을 쓰다가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이렇게 쓴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삶이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지식으로 있으면, 신앙이 머릿속에 있으면 파워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신앙은 그러므로 말하면 철저하게 삶이어야 되고 경험되어야 해요. 아멘. 지금 바울의 이런 고백은 경험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빛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 그 밝은 주님의 빛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 것을 보게 된다. 세상의 어두침침한 곳에서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죠. 늘 회사 일에 바빠가지고 밤에만 이 사귀는 사람을 만나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 날 처음으로 낮에 보았더니 밤에 보았던 그 얼굴이 아니어서 그냥 그만 둬버리다는 이야기했죠. 그 불그스레한 그 조명 아래서 보니 너무 아름다웠는데 태양 아래 보니까 형편없더라.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주님의 빛 아래서 자기를 보니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내가 형편없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 바울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온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데 안 됐을 때에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죠. 안 되는구나.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싹은 사망이고 사망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아. 바울은 어떠한 독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코 자기의 힘으로 애써서 몸부림침으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절망 가운데 독백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는 독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죄가 씻김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자, 우리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무엇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지난 날에는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가 자랑이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내가 형편없는 자임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앞에 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우리를 서럽게 하고 절망시키는 것은 반복되는 죄. 이것 아닌데
나 이제는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안 하고 싶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해가 된 줄 알아서 안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또다시 반복하는 죄. 여러분, 바로 이러함에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형편없음을 바라보며 애써서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넘어지고 부서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절망한다. 절망한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질 대가로 주어질 형벌이 얼마나 처절한지 두려움이 있다. 공포가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들에게 밝히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십자가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바로 이러한 무너짐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된다. 여러분, 어떠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까? 여러분, 어떠할 때 이러한 눈물이 있게 되고 어떠할 때 이러한 감동과 감격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가? 어떨 때?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고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들을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이끌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에 있어서 지금 회개가 있는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지금 회개가 있는가?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회개로 인한 눈물이 있는가? 회개로 인해서 돌아서는 기쁨이 있는가? 회개로 인한 감동과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체험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회개가 있는가? 나는 이 회개의 자리를 얼마나 찾고 있는가? 회개의 눈물, 회개의 감동, 회개의 감격, 회개로 이르러 돌아서는 그 기쁨이 우리들은 지금 체험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맹맹한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 느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위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체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것을 알아차려 병원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얼마나 둔감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회개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고 회개를 해도 아무 느낌도 없이 껍데기만 쓸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영적 상태의 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걸까요? 지금 누가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영적 세계에서 바로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 역사, 사단 마귀는요, 죄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사탄 마귀의 어둠의 영은 어디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역사를 하느냐? 죄 속에서 그럽니다. 죄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죄가 그냥 덮어져 있기를, 죄가 그냥 감춰져 있기를, 그래서 이것을 들추어버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을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 속에서 움직임을 성령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보이는 거,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고 육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이 영의 세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어둠의 영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회개를 해도 그냥 수박 거달기로 하게 하는, 왜냐하면 들춰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 빛 가운데서 그냥 싹 드러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벌레와 같아요. 벌레.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보면 가끔 시골에는 일하고 이제 가만히 쪽가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막 이제 썩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름에 되면. 그러면은 그 가마니를 쓱 들추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벌레가 엄청납니다. 별벌레가 다 있어요. 그냥 지렁이, 뭐 바퀴벌레, 뭐 하여튼 별게 다들 벌레들이 그게 다 있어요. 그거 벌레들이 안식처예요. 거기 편해. 거기서 아주 활발해.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들의 죄 덮어 있어야 돼요.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 속에서 지금 내가 왜 회개가 안 되고 있는가? 왜 회개의 자리로 못 나가는가? 왜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있는가? 바로 영적 세계 속에서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면 공동체에서 나눔을 통하여서 나의 못난 것들을 고백하고 함께 부르짖듯 기도함으로 바로 덮여져 있는 이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 버리는, 그럴 때에 우리들 가운데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왜 회개하지 않아?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바로 그들은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또 회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를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축복의 자리로 늘 나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생각이 있는 분들, 나 괜찮은 사람 같은데, 생긴 것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사업하는 것도 괜찮고 경제력도 괜찮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정도 하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생각 누가 집어넣어준 생각일까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나 괜찮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생각 속에 있다면 그것이 누가 집어넣어준 생각인지를 분별하시라. 분별하시라. 그리고 바울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고 밝은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침침한 데서 말고, 세상의 어두침침한 데서 말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고 겸손하고 겸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 보아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인다. 무서워서 무시하게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보게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밀려오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과분하다라는.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가 자리하여 있게 될 때에 나에게 밀려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과분하다.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과분하다. 지금 나에게는 아내가, 나에게 주어진 남편이 나에게는 과분하고, 나에게 있는 자녀들이 과분하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과분하고, 그래서 원망, 불평들이 소멸되고 감사가 내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로 살게 된다. 이것이 행복이다. 아멘. 아멘.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불평, 불만, 속상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아서 회개를 통하여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원하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마음 깊은 곳으로 솟아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깊이를 알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그 사랑 속에 더욱더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이 우리들의 내면을 가득 채워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로 인하여서 밝음이 잃지 않고 웃음이 잃지 않고 활기 잃지 않고 세상 모든 것들을 멋지게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질문 1번 시작. 124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번 시작. 진실한 회개를 한 적은 언제입니까?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회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 이제는 회개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나아가 정결하고 성결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